오늘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는 세상적인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일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어긋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일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풍부하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진주라고 말하는 그것도 그 지혜보다는 더 귀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지혜가 풍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스스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에 무엇인가를 묻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그것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무엇인가를 묻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릴 때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최고였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살아가겠다고 그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은 이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먼저 나에게 들어온 다음에 그 복음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나중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전 세계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후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3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개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는 자신을 구해 주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바울에게 은혜는 복음을 위해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일과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우는 일까지 그는 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높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높이거나 과대평가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게 되면 우리의 기대치가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세상의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 없이 늘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내가 더 얻기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믿음의 분량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되느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존 파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크시다면 내 믿음도 큰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으시다면 내 믿음도 작은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존귀히 여기면 나도 그만큼 존귀해질 것이고 내가 그분을 귀히 여기는 만큼 나의 가치도 결정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신을 높이는 과대평가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어떤 모습으로 두셨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셨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삶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참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판단과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구성원들 역시 각자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는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 인정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다양성과 하나됨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이 크다고 아름답다고 새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교회 건물과 비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지체는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르고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가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또한 신분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 받은 은사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은 모두가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몸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합력하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자를 구원하는 이 구원, 전도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각자 다른 모습을 통해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는 그 기능과 역할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생활 방식도 틀리고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다른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배에서 태어나도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삶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나와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것들을 잘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의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지체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마음만을 가지고 간다면 교회는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히 한 길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게, 그들도 하나 되게, 세상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곳을 찾아봐도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의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를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실 쉽지만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를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귀해야 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힘을 낼 수 없지만 서로가 연합할 때 큰 일을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는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에베소서 4장에서도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서로 같은 은사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사의 중요한 것은 은사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은 좋은 것이고 어느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은사들은 모두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입니다. 이 은사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다시금 나눠 보면은 하나는 말로 표현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이나 가르침, 위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섬김이나 구제, 다스림, 긍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은사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타고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나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도 머리가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팔다리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서로 연합할 때,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서로 잘 사용할 때 교회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발꼬락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발가락이 없다면 우리는 걷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어떤 은사는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은사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가장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있고 알아주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중요도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은사는 평등하고 다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사에 주신 대로 우리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자신의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은사나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인의 마음대로 그 달란트를 나눠준 것이 아니라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어떤 사람은 2개를, 어떤 사람은 1개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조금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에게 그 재능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면 잘 사용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는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5개를, 2개를, 1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사명을 주시되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합당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무거워서 감당하기 못하겠다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다 중요하고 내가 받은 은사의 개수와 상관없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음을 감사하며 우리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받은 은사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 가운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하여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고 그냥 묻어두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다시금 타국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준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주인 앞에 나와서 그 달란트를 보여주면서 나는 2배나 그것들을 얻었습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의 내용을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재능의 차이를 보시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결과물, 선한 열매를 거두었냐를 보고서 우리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1달란트를 받아서 그대로 1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그 주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인은 달란트를 몇 배나 더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얼마나 잘 선용했는지,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많은 은사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선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내가 실망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반드시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세상을 잘 섬겨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는 하나라는 겁니다.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여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으로, 또 세상에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